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10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들에게 그 오는 세상 지으신 모든 것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셨다. 사람을 주인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죠.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참 선한 것이지만은 동물, 식물, 모든 이 우주, 하늘과 땅, 자연, 만물. 자, 이것들은 전부 사람을 위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위라는 것은 참 귀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히 그 인자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통치하는 그 통치 대신 대리를 왕의 자리를 사람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에 처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이 인자라는 이 단어 아주 그 예언적인 의미. 구약성에서 보면은 시편이라든지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여러 그 성경에 보면은 이거 바로 장차 오실 그 인자, 원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천자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분이 이제 인자로 오실 것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 귀한 영광,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위치,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천사들도 그건 감히 생각지 못했던 거죠. 이 사탄이 그걸 한번 넘봤다가,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가 그만 타락해 버려서 영원한 어둠 속에, 구덩이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이런 귀한 영광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 본문에 만물이 인하고, 이 원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사들도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 만물이 인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 만물을 다 형체를 주셨습니다. 이 하늘 궁창이 생겨라 그러면 궁창이 생기고, 또 바다가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 바다가 생기고, 이 생물들마다 너는 이제 이렇게 코가 긴 코끼리가 되라. 물론 한국말을 쓰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면 코끼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개미들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심심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이 구약성경 1022페이지에 이사야 45장 5절, 5절로 7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락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창조하신 분이 없다. 내가 모든 걸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 빛만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왜 만드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드셨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왜 따먹게 하셨느냐? 그걸 못 따먹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 말씀은 뭐예요? 어둠의 권세는 누굴 말합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뭐예요? 빛의 아들들, 천사들도 창조하셨지만은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거 좀 이단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전도서에 보니까요, 악한 존재도 그 쓰임에 맞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 여름에는요, 가을 되면은 완전히 추위 오기 전에 모기들이 극성이잖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창문도 꼭 닫고 꼭 닫았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꼭 한 마리가 그래. 웽 하면서 하면은 밤잠 설쳐요. 저는 그 벌레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뛰었다가 그냥 팔까지 그냥 수술을 받았는데 자, 왜 그런 걸 지었을까? 왜 그런 걸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과학자들, 곤충학자들 얘기하면은 그런 모든 생물, 아주 미생물들도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답니다. 이 몸에 어떤 자연의 균형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균이 많이 있어요. 그 균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구충제도 먹고 많이 했는데요. 이 속에, 이 위에 말이죠. 이 장애라든지 이런데 어느 정도 균들이 있어야 된대요. 완전히 없어지면 배탈나는 이상이 생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그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참 여기까지는 좋죠. 주님 평안만 주시고, 아주 이게 모든 일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그런데 뭐예요? 가다 보면 환란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욥처럼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니까 산울로 두르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우를 잠깐 벗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축과 모든 소유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당장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격동시켰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요즘 우리가 자꾸 이름을 제가 코로나. 차 이름이 돼가지고 자꾸 제가 이름을 바꾸는데. 이거 코로나, 이거 왜 이걸 주셨을까? 저는 왜 주셨는지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는 평안도 짓고, 그 다음에 환란도 창조하나니, 모든 것들이, 왜 저런 악한 왕을 주셨나? 그 역대상에 읽어보면, 열왕기상하 읽어보면은요, 여호사밧 같은 왕, 아사와 같은 왕, 이런 다윗 왕, 이런 좋은 왕들만 좀 주시지. 왕.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들은 왜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 어두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의 고난,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속에 내가 벗겨져 있구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옷 입질 못했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했죠?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것이지만은 아직 뭐예요?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죄 없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 영광을 온전히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생명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범죄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뭐예요? 뭘 발견했습니까? 벌거벗은 걸 발견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생명은 없어. 하나님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빛이 있을 때는 이 빛이 참 고마운 줄 모릅니다. 참, 근데 어두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섭리를 하시는데, 자, 한번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네,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 13절에서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세요.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런 이상하게 사람이 등뜨듯하면은 육신에 취해요. 예수 못 믿습니다. 등뜨듯하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가시를 갖다 주면은 아프지만은 곤고한 날에는 누굴 생각합니까?
예? 이게 몸이 괴로우니까, 이 안에 고통이 오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같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그냥 마냥 평안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한번 이런 우리 그런 비유를 듭니다. 전에 한번 쓰나미라는 게 몰려왔을 때, 이거 뉴스를 제가 그때 아마 미국에 있을 때 본 것 같은데요. 뉴스를 갖다가 일본에 그 쓰나미가 막 물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항구에 있던 배들, 빌딩들,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 다 그 물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요,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장난이 심해가지고서 그 개미굴들 이렇게 개미들 발견해서 개미들이 막 가면은요, 바켓스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서 뭐야? 휙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이? 그냥 물에 그냥 밀려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땅을 갖다가 한번 이 땅을 흔든다 그랬어요. 땅을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이 환태평양대 지금 그 지진 나는 화산들 말이죠. 이 지진대들 땅을 한번 휙 한번 흔들어요. 흔들어 버리면 수천 수만 명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는 그 북경인가 어디 큰 지진 났을 때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굉장한 숫자. 지금 이게 무슨 코로나인가 이것 때문에 2만 명, 지금 한 400명 막 죽어나 하지만은 이런 참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보내시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종이 필요해요. 모세도 필요하지만은 이 바로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내실 때 여러분 반드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뭘로 완성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완성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2장에 아까 많은 아들 이끌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많은 아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11절입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돼서 오시게 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 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두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는 누구에게 속해서 태어나오죠? 누가 우리 조상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생명, 이 옛 생명은 아담에게 속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진 이 죽음,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와 죽음이 이걸 내가 갖고 싶으나 갖고 싶지 않으나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뭐예요? 우리 속에 저절로 왔어요. 왜? 아담이 내 조상이니까. 아담에게 속했으니까. 아담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조상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 태어나면은 그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이 오고 이 속에 타락, 부패함이 오고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이끌고는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9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우리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1절로 13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이제 주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주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본받는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저기 무척 애를 써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그걸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내 안에 참 끌어들이면 참 좋은데 유명한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그 허드슨 텔러라는 분 같은 분, 이분은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예수와 같이 돼야 되겠다. 예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걸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자기는 가지다. 그 진리를 이제 성경에서 이걸 깨닫게 됐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지가 된 내가 이 예수님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진액을 좀 내가 빨아서 이걸 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로구나. 아주 이 정점에 아주 자기 자신이 금식도 해보고 별 일을 다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고 가지고 열매고 꽃이로구나. 모든 것이 되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이제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조건이 뭐예요? 함께 살려면, 예수가 내 안에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자 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 속에 있던 이 죄의 죽음을 포함한 옛 자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어떤 가정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어떤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어느 날 와서 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야,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아주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느 날 눈이 뜨니까는 예수님 피 흘릴 때 내 죄도 다 없어져 버렸네. 이게 믿어지면서 영원한 속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으면 죽은 거를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실제가 돼버리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근처에 이제 한창 그때 건축이 이제 붐일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건축 붐이 뭐 새마을 노래를 하고 그럴 때죠. 거기 막 이제 막 짓는데 이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이 벽돌이 필요한데 저희 그 집 사는 집 근처에 그 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넓은 그 마당에다가 다 이렇게 보이게끔 말이죠. 근데 그 벽돌을 거기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원형 틀이 하나가 있어요. 그 틀을 하나 이렇게 거기 이제 놓여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은 그 일꾼들이 나와가지고서요. 그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막 섞어가지고서 이제 물을 섞어가지고 그 틀 안에다가 이제 막 섞은 그 콘크리트가 흙하고 섞은 걸 모래하고 섞은 걸 갖다 그 안에 탁 넣고 막 이렇게 다져요. 그 다지다가 이제 뚜껑을 탁 열어가지고서 그걸 하나 탁 이렇게 열면은 뭐야? 벽돌이 하나 싹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벽돌 똑같은 벽돌 모양 그 원틀 그 원형 틀 안에다가 그 흙만 갖다가 다져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벽돌이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똑같은 벽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아담 안에서 완전히 그냥 죄로 이 속에 더러운 것들 이 속에 막 이 모든 부패한 것들 이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이걸 그냥 쓰시지 않고 십자가라는 틀에다가 부어가지고서 예수의 형상 모습대로 거기다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형상으로 죄 없는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데 혈육에 함께 속했다. 여러분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 보는데요. 레위기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48페이지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들을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및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 많은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 이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느냐? 첫째는 뭐예요?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 흠없는 수컷, 수소 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죄 없는 그분은 하나도 죄가 흠없는 그런 분으로 천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드리는 사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뭘 해요? 안수하고. 이 안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내 죄가요. 이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 모든 죄, 죽음, 이게 안수를 통해서 뭐예요? 전달돼 버려요.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장소,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내 어떤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가 뭘 결심하고 뭘 많이 바치고 그게 아니고 그런 우리 노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흠없는 예물 위에 머리 위에 뭐예요? 안수, 내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사셀 양은 뭐예요? 거기다 내 모든 죄를 전부 다 거기다 옮겨놓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죄 새까만 내가 하얀 너 위에 안수할 때
이 모든 새까만 것이 전부 다 어디로 옮겨져 가요?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전부 거기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이 받는 것이잖아요. 세례 침례. 그게 누가 안수했습니까?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이신 세례 요한이 그 안수를 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온 세상 모든 죄악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 길을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 뭔가 내가 삶 속에서 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 새해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삶, 예수가 충만한 삶을 원한다. 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소원이잖아요. 예수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모든 내 아담, 죽음, 내 더러움,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미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죽어야 내 죄 때문에. 나는 살고 그는 죽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속죄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게 희생 중에서 화제를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제일 귀중한 걸 드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의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홍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밑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제일 귀중한 게 뭐냐? 내장에, 그 다음에 콩팥에 그 있는 모든 기름들. 이게 뭐예요? 가장 비싼 겁니다. 가장 귀중한 거. 이 값나가는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가장 값나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드리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에스더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졌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지실 때 뭘 포기하신 겁니까? 그냥 자기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옷, 자기 가지고 있던 재물, 명예를 포기한 거예요? 뭘 포기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죽음, 이 목숨을 주님께서는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자기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뭐가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죄들, 이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거 죄사함이에요. 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구원. 근데 제일 이 하나님 뜻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건데 이 다윗을 막는 게 누구예요? 밖의 적입니까? 안의 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사울이 내 안에 예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제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또 오늘 분명히 내 속의 환경을 통해서 오늘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참 칭찬한 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 뭘 깨뜨렸습니까? 예? 옥합을 깨뜨렸죠. 근데 그 옥합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
향유, 한번 따라서 순전한 나의 향유. 순전하다는 말은 뭐에만 붙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전하신 분이에요. 우린 나중에 복잡하잖아요. 잡티가 많아요. 잡것들이요. 생각이. 아니 유신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에 순전한 나의 향유 한 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그 가난한 처녀로서는 자기 결혼 지참금이에요. 모든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향유, 순전한 향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순전한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깨져야 돼요? 그게 제가 그전에 설명했죠. 그 옥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목이 긴, 저는 목이 길질 않아서 이걸 목이 긴 기린같이 말이죠. 길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름은 들어는 가는데 나오진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름을 나오게 하려면은 거의 다 한 다음에 결혼할 때 뭐예요? 그 목을 갖다가 딱 따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돌합이 아니야. 옥합. 아주 그 귀중한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순전한 나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생명이 흘러나오려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옥합을 목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의 목을 따야 죽어야 예수님이 등극을 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그 옥합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내 속의 혼에 이 예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내 목숨, 이걸 오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께서 나 존재 자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는 완전히 부패했다. 하나도 쓸 것이 건질 것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그 판결 형패입니다. 그 판단의 의의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십자가에 넘길 때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실 때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이 구원받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봐 안 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도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죽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늘 생각하지만은요. 이 계란으로 지금 수십만이 지금 군대들이 막 벌떼처럼 모래수처럼 낙타떼들이 모래수알 갖다가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요 300명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격이잖아요.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팔을 불면서 그 안에 횃불, 이 성령의 능력, 이 예수의 인격, 여러분과 같이 있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생명,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깨뜨려야 돼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항아리,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체면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육적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것,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십자가로 다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이 육이 죽어야 돼요. 그 죽으려고 하는 거, 죽으려고 하면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딱 같은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어떤 어려움, 환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어떤 나 자신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붙어있는 내장 덮인 기름, 모든 붙어있는 모든 귀한 것들, 내 목숨, 내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말이죠. 이걸 십자가로 넘길 때 이게 깨어질 때 그 옥합의 목이 깨어질 때 이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주님 예비하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향유가 참 강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집안을 내가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있는 내 가족 속에 내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참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참 귀한 찬송을 부르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게 무슨 십자가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띄어서 내가 함께 죽었구나. 내 이 십자가에 넘길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십자가에 죽었구나.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고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완전히 왕노를 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주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모든 내 거짓된 생명, 주님 손에 죄인임을 깨닫고 온 문둥병자임을 깨닫고 전 내 존재를 주님 거룩한 십자가에 거룩한 주님 위에 안수함으로 날 위해 해나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며 내 모든 내가 아끼던 내 속에 거짓된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선을 주님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만을 나의 생명으로 주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은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예수의 생명을 많은 풍성한 생명 맺는 우리 귀한 심령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